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누구나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어떤 사람들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끼는 돈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약속을 해놔도요. 예, 꼭 전화를 해보면 아이고 미안해 오늘 내가 손님이어가지고 오늘 못 가게 생겼네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야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어쩌냐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예,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 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오늘 지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해본 분들이고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전도를 안 해본 분들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누구나 그런 걸 겪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여러분들에도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아예 한 두세 주는 그냥 뻥꾸날 걸 생각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두세 주는 아유 미안해 그러면 알았어 괜찮아 다음 주에 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요. 예.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주의를 여러분 뭐 주의를 지키는 거 쉽지는 않죠. 목사님 어떻게 매주 예배를 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신자들 중에 어떻게 매주 예배를 옵니까? 예, 저도 30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온다는 것이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죠. 예. 지난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모셔다 드리는데 우리 황영준 장로님 차가요 옆을 싹 지나가면서 창문을 딱 내리더니 저한테 이렇게 선인사를 딱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문득. 예. 우리 장로님은 그냥 쏙 가셨겠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면서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저 멀리서 저렇게 오실까? 우리 장로님이 하남에서 옵니다. 여러분 안 막혀도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근데 9년째 오고 계셔. 9년째.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9년째 저렇게 오고 계십니다. 9년째.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복을 좀 주십시오. 야, 제가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종종 몇 분 계시죠? 우리 저기 손영호 집사님도 부천에서 오시고요, 우리 여기 정수 집사님도 서울 장희동에서 옵니다. 우리 여기 김윤정 집사님도 삼성에서 오고요.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매주 이렇게 모인다는 게.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해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매주 이렇게 온다는 게. 예,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것은 당연한 의무죠. 우리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술, 담배 끊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교회 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 그래요. 그냥 피세요. 예, 그냥 드세요. 술. 예, 전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냥 술 드시고 담배 피십시오. 예, 그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다 보면 자연히 끊어져요. 끊어져. 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끊으십시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 우리 시우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물을 안 먹고 콜라만 마신 사람이 있더라고. 신기하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40년 동안 물을 안 먹고 콜라만 마셨을까? 야, 독한 사람이다.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야, 신기하다 시우야. 그래 그 사람이 TV 나와서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우리 시우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콜라를 줄이래요. 그러니까 콜라를 줄이래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먹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좀 줄이십시오. 40년 동안 먹어보니까 유익한 게 없어. 자기에게 여기저기 막 병도 들고 막 당뇨도 생기고. 그래서 하는 말이 콜라를 줄이십시오. 제가 40년 동안 먹어본 결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 끊으세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술, 담배만 안 해도 많은 질병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누구나 다르죠.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지금 언급한 거 말고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특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목사님 그냥 하겠는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기도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비단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또 기도한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 앞으로 믿게 될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요,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중보기도 이 말씀 속에 이런 말들이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밑에 구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저 제자들, 그리고 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 사람들은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겼는데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바운드리를 안고 살아가는 그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졌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저 옆에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만큼. 목사님,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저만큼. 다른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다른 교회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긴 사람들은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명품 옷은 못 사줘도,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은 못 사줘도, 그걸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자녀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충고하며 기도하는 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명품 옷은 못 사줬어요. 맛있는,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은 못 사줬어. 그러나 옛날 부모님들은 전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늘 울며 기도하는 사람 보면, 목사님 우리 애들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 좀 기도해 주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저에게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넌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 심심하시겠네? 아니요, 예수님 심심할 시간이 없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7장도 한번 보죠. 7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는 그가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우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맡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감당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나?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나?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나?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중보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이니까, 맡긴 교회니까. 그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마음 자세.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렇죠? 교회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목사님,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저도 읽으면서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가 되는 게 뭘까? 성령님 뭡니까? 그러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에 11절에 보면 그냥 하나가 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에 한 말씀을 더 붙이고 계세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사랑이라 그러셨잖아요.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신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마귀라는 그 단어의 뜻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쐐기를 박는 자. 네, 쐐기를 박는 자. 여러분 쐐기 아시죠? 쐐기? 큰 나무를 쪼갤 때 그냥 쪼개면 안 쪼개져요. 힘만 듭니다. 근데 쐐기를 가운데 딱 박고 그걸 내리치면 쫙쫙 갈라지죠. 마귀라는 놈은요 교회에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그래가지고 교회를 쫙쫙 갈라놓습니다. 갈라놔요.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원망, 불평, 이런 쐐기를 딱 박아가지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놈이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교회들은요 쐐기를 박을 곳이 없어. 이놈이 아무리 쐐기를 박으려고 해도 다 튕겨나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쐐기가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은요 막을 수 있어. 근데 내부의 적은 막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욕한다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나?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아주 일꾼도 많고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야. 왜? 나는 바울 편이네, 나는 베드로 편이네, 나는 아볼로 편이네. 아볼로도 사역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했거든요. 나는 아볼로 편이네. 그러면서요 서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대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놈들아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냐? 예수님이 어찌 나누어졌냐?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우린 다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편이다, 한 편.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있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마귀의 밥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마귀가 옆에서 아마 이럴 거예요. 잘한다. 야,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그러면 너네 교회 무너진다. 그러면서 막 박수 칠 거예요. 야, 맞아, 제가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맞아,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야, 맞아, 목사님이 잘못했어. 맞아, 저 장로님이 잘못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옆에서 충동질 하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말이죠, 다시 깨닫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진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리스가 트로이 성을 공격할 때, 트로이 성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성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살을 퍼붓고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 그래갖고 야, 이걸 어떻게 점령할까 하다가 한 사람이 꾀를 냈어요. 꾀를. 무슨 꾀를 냈냐? 큰 나무로 만든 말을요, 말을 그 트로이 성 앞에 딱 놓고, 그리고는 이 그리스 군대들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영화 트로이에 나오던 장면인데요. 이런 큰 말을 트로이 성 앞에 딱 놓고 그리스 군사들이 우리는 이제 간다. 야, 우린 너희 도저히 못 이기겠다. 야, 니네 진짜 싸움 잘한다. 우린 못 이긴다. 우리 갈 테니까 너희들이 이겼어. 빠이빠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 병사들이 전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한참 있다가 이 트로이 성의 사람들이 딱 나와갖고 보니까 그리스 병사들이 진짜 한 사람도 없어. 야, 진짜 갔나 보다. 근데 뭐가 있어요? 이 큰 말이 하나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큰 말이.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걸 어떡할까? 이걸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성 안으로 일단 가지고 들어가자. 야, 일단 넣어. 그리고요, 성으로 그걸 끌고 들어가요. 그날 밤에 이 말에서 그리스 병사 몇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열어줘요. 그래갖고 그 매복해 있던, 잠복해 있던,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잠복해 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이 역사적인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해도 안 열리던 그 성문이 내부에 들어간 몇 사람이 열어주니까 끝나요. 끝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비방하면 우리는요, 금세 무너져요. 금세 무너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절대 못 무너뜨려요, 그 가정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회, 우리가 똘똘 사랑으로 뭉친다면 절대 뭐 신천지가 아니라 뭐 신신천지가 들어와도 절대 안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보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예수님이 뭘 기도하고 계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가 이런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타락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거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어떤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이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목원들, 하나님 저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악에 빠지지 말게,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요, 우리가 충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22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 무슨 기도를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중보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너무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셔. 베드로야,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넌 부인할 거야.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부인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을까요?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제자야? 넌 안 돼. 아마 이런 마음이요 꽉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요 매일 울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럼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나는 예수님 제자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고기나 잡고 있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우울해지고 조금만 더 굴을 파고 거기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에이, 됐어,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쳐. 그리고요 인생을 막 살게 되어져요. 믿음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도 다 버리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술이나 퍼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에이 모르겠어, 에이 모르겠어, 몰라 그러면서 말이죠, 믿음도 다 포기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더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있죠. 베드로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타락하지 않기를,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그토록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만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베드로를 위해서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남들보다 뭔가 더 잘나가지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고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항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젠 누구의 차례겠어요?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의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실천.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눈을 여셔가지고 중보기도의 위력을 보게 하셨다는 거야. 중보기도의 위력을. 그래서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한 사람에게요 금태가 둘러진다는 거예요. 금태가.
그래갖고 금태가 쫙 그 사람에게 둘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죠. 금으로. 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금태가 쫙 둘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네. 영적인 일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충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 사람을 쫙 둘러덮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우리 김일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예쁘십니다. 네. 그냥 예뻐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쫙 금태가 둘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아무런 보호막도 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원들, 우리 교회 가족들, 아무런 여러분 보호막도 쳐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가 끊임없이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게 자세여야 됩니다. 내 평생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는 중보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